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하여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수요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잘 분별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각 기관과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료자이신 주님의 손길로 완쾌되어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께도 은혜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나라가 전쟁으로 너무나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믿는 자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사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삶 속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은혜 주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 받아 어떤 형편에서든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나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흐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마리아 찬양 대 찬양하겠습니다. 아
아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 받는 게 좋습니까? 복 안 받는 게 좋습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우리는 모두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너무나 넓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인데 그 복이 크고 크게 더 크게 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이 커질수록 문제도 같이 온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올 때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받아야 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누리고 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이 좀 굳어 있는데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반응 좋으신데요. 어떠신가요? 네, 이렇게 억지로 복 받으라고 하는데도 들으니까 기분 나쁘신가요? 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속에 이 복이라는 것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진짜 복을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가운데 미묘한 그 의미가 세상이 원하는 복, 세속적인 복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건강이 좋으면 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복입니다. 형편이 안정돼도 복입니다. 관계가 평안하면 복이고, 맞습니다.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에 더 중요한 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복을 더 우선합니다. 정말 복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저 남들보다 부유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며 살아가게 되고, 복을 못 받으면 불행하다 생각하면서 복만 구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크게 주시되 우리의 신앙을 망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이 우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복의 방식까지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 몇 배입니까? 100배입니다. 이게 그냥 100배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누가 1억을 대출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으면 얼마를 벌었다는 말입니까? 100억을 벌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대출금 다 갚았다고 해도, 연료비, 농약비 다 썼다고 해도 아무리 많이 적게 남아도 90억은 남았지 않겠습니까? 좀 과장이긴 하지만 2년 연속 100배를 소출을 얻으면 얼마입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9천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크지 않습니까? 이 100배의 복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 농사가 늘 계획대로 됩니까? 날씨, 병충해, 사람 손 타는 거, 모든 것이 변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사를 100배로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아까 12절에 100배나 얻었고 누가 복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더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기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입니까? 창대, 왕성, 거부입니다. 이 세 단어 모두 같은 계열의 단어입니다. 모두 크다는 뜻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반복해서 계속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요한 단어일수록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일부러 더 크다, 크다, 더 크다 반복합니다. 14절 이어서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에 크고 더 크게 거부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어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복을 받은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성경은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해서 중요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혹시 이삭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삭의 직업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유목민이지 않습니까? 농사꾼도 아니고 목축하던 사람이 농사를 지어 백배를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인간의 재능의 한계까지 넘어서는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복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인간에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실 때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너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줘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숨 돌리나 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지려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몸이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심하게 걸리고, 관계가 풀리는 줄 알았는데 말 한마디에 다시 틀어지고, 자녀가 안정되는 줄 알았는데 새로운 갈등이 생기고, 형편이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출과 부담이 커지고, 왜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복이 없다, 나는 복받을 팔자가 아니다 보다 이래 생각할 것이 아니라 14절에 아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이 시기했다라고 합니다.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이 임할 때 어려움과 위협도 함께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그 가운데 정말 내가 받는 이 복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나에게 있는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복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별로 어려움이 없던데요? 혹여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고 그저 복만 받는 것 같다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굳이 공격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 별로 힘든 일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14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앞부분에 백배, 창대, 왕성, 거부가 되었고 때가 이르고 심히 종이 많았는데 뒤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 했습니까? 네, 여기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복을 받았더니 와 대단하다, 와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시기가 옵니다.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 시기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의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유목민에게 우물은 곧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았습니다. 16절에는 아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뭐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뭔가 새로운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되게 하셨으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계속 좋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냥 복만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복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내가 풍요로워지고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사람입니다. 복만 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대신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면 감사 대신 자랑하며 교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다시 붙들도록 시기와 막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도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 되자가 아니라, 이삭도 부자니까 우리도 부자의 모습으로 물질을 많이 얻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살자, 이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 복을 받은 이후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대처하는 이삭의 태도입니다. 이삭이 뺏기고 막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열심히 해서 1년에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행해서 100배의 소출을 남겼는데 다음 해에 갑자기 남에게 뺏기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소송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일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매주 빠지지 않고 주일 섬수 잘하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섬기고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 일 다 참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다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며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그저 분쟁을 당한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100배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장막을 칩니다. 몇 번이나 그렇게 합니까? 26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물을 계속해서 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 대적의 뜻입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괜찮아서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번성하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억울한 상황에 뺏기고 손해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억울하기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세상의 길이 막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시면 다시 열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메꾸고도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우물이 솟아납니다. 빼앗겨도 하나님이 주시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삭은 사람을 이기려고 자기 꾀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선택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시련이 커 보여도 하나님의 복은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내 인생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아도, 누군가 내 사업을 계속해서 메워버리는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을 반복해서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크고 크게, 더 크게입니다.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세상에 시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복을 받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지만 그런 어려움과 시기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어차피 나에게 있는 것이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더 크고 더 크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만큼 큰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기대하던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붙잡던 우물이 흙으로 메워졌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말은 쉬운데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과 같은 결단과 행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마음을, 그 불안하고 부담감이 있던 정말 마음을 뒤로 하고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막 붙잡고 손으로 움켜쥘 때는 전혀 몰랐는데, 내가 그 손을 놓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의지하던 방식은 무너졌는데 전혀 다른 방식이 세워져서 해결되고, 내가 원하던 시간표는 엎어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 들어가서 해결되었고, 내가 팠던 우물을 막혔는데 르호봇 같은 넓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셨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때 그 일을 보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이 23절입니다.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우물은 생명의 자리입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곧 살길이고 생명길입니다. 그런데 그냥 우물이 아니라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진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투며 쫓겨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는데 에색도 지나고 신나도 지나고 르호봇을 지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르게 하신 곳은 단순히 물을 얻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곳 브엘세바였습니다. 결국 이삭은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물을 뺏기고 할 때 이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삭이 대단한 것 같아서 이삭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피해서 오겠습니까? 마음이 썩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은혜의 자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이삭은 어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브엘세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곳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추구해야 할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느냐,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군가 나의 우물을 막고 내 앞길을 막고 내 사업을 방해하더라도 다시 파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시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세상의 복은 결국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에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들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요즘 나의 우물을 막는 흙들이 나의 우물을 막고 있는 일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나에게 손해보고 떠나라고 하는 일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앞에 그 일을 바라보지 마시고 모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결론은 분명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복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애색, 다툼을 만나고 신나, 대적을 만나고 때로는 이 땅에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그것을 버리고 다른 길로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어디를 소망하여야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된 복으로 향해야 합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신다면 더 이상 뺏기는 우물은 없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대적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이 지금은 없습니까?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그 미래의 일로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시각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누릴 수 있는 천국,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다투자고 해도 주님을 붙들고 다시 우물을 파야 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이 땅에 매이지 않고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붙들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은 크고 크게 더 크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어 이 세상에서 우물 하나가 막혀도 하나님을 잃지 말고 세상과 다투지 말고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복임을 믿고 천국 소망 품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을 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복을 붙들다 하나님을 놓치는 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이 막히는 것 같은 현실 속에
다투고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물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에 올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 오늘의 삶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1조 감사원금, 장학금, 건축원금, 구제원금, 선교원금 드렸습니다. 귀가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1호차 김현주 목사님, 2호차 김정신 목사님, 4호차 박희성 목사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물질 주셨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과 감사들을 뿐만 아니라 10분의 9와 모든 나의 삶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달란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기로 다짐하여
하나님께 크고 크게 더 크게 복을 받기로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내가 받는 복이 누구로 통한 것임을 알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